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사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제목이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탄절이 되어지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또 누리죠. 그 밖에 나가 보면 굉장히 화려한 조명들, 또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게 생겨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요. 서로 즐기고 또 굉장히 많이 기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유럽 렘넌트 수련회가 있어서 겨울 동계 수련회죠. 그때 이제 맞춰서 갔더니 날짜가 조금 잘 안 맞아서 성탄절을 끼고 갔어요. 한국의 교회는 이제 제가 성탄절을 못 지키고 유럽의 성탄절을 지키러 갔는데 굉장히 많이 생소하고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크리스마스 이브 또 성탄절 되면 막 정신없잖아요. 밖에 나가도 막 시끌시끌하고 거의 뭐 축제 분위기. 그런데 제가 23일쯤에 도착했는데 밤에 도착했더니 거기 계신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24일 오후부터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호텔에 있든지 뭐 숙소에 들어가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 가서 장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5일 오후 늦게나 되면 이제 큰 마트들, 식당들 그때서야 다 문을 열기 때문에 24일 오후부터 25일 오후까지는 아무데도 문을 여는 데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살 거 빵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사서 놔두셨다가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 못하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뭐 정신없잖아요. 평소 때 문 닫았던 집도 다 문 열고 장사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희들을 이제 그 장로님 댁으로 초청했는데요. 가는 길에 보니까 다 컴컴해요. 조용해요. 도시가 아무것도 없고요. 문 다 닫혀 있고 집집들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켜놓고 집에 다 불이 들어와 있지 밖에는요 아예 어두컴컴해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독일, 유럽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다른 도시들은 또 다르겠지만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다 가정으로 다 들어가서 가정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대요.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우리 한국하고 또 다른 나라들하고 참 많이 다르구나. 저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항상 두꺼운 옷에 이렇게 빨간 뭐 이렇게 모자 쓰고 막 다니는 산타클로스도 막 그런 모습들만 생각했는데, 호주는 또 우리하고 반대쪽이잖아요. 지금이 한여름이에요. 한여름에 수영복 입고 빨간 수영복 입고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더라고요. 아주 또 달라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 뭐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어린 예수, 뭐 성탄절 추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지만 자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셨든 말구유에 나셨든 상관없어요. 자기들은 그 날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주고받고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자기들의 평소 때 누리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때로부터 크리스마스는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는요, 세상 사람들이 어제 오늘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카드 보내고 선물 주고 다 하는데요, 자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애일교회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시면서 나의 크리스마스를 찾아내고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완성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하셨죠.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이 크리스마스가 내게 임하고 내 안에 성취되어지고 내게 체험되어져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게 실제 크리스마스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사실은 밖에 사람들이 굉장히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은요, 굉장히 막 즐기죠. 근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날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감사의 날, 참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기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심판주로도 오셨어요. 미래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러면 그 심판 앞에는요, 아무도 피할 길이 없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그 축복 속에서 그 비밀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고 축복의 날이에요. 그런데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는 날이에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날이기도 해요.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날을 두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막 흥청망청 보내기도 하고요, 그냥 막 즐거운 날이고 서로 뭔가 아주 특별한 날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게 성탄절이기도 해요. 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저에게는 따로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 그러면은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제 태어나서부터 뭐 교회가 제 놀이터인 것처럼 그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년 시절에, 주일학교 시절에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다는데 그게 나로 인하여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나 손가락에 셀 수도 없을 만큼 그 십자가 사건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야,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때로 이후로요, 저에게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조그만한 확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신학교를 가면서 구원받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겠는데 제 삶의 실제 모습은요, 고아와 같은 삶이에요. 부모가 나와 함께 없어. 뭔가를 내가 스스로 챙기고 내가 스스로 이겨내고 내가 내 삶에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답답하면 막 몸부림치다가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조금 뭐 되어지는 것 같으면요 막 기뻐하고, 제 청소년기의 시절에는요 신앙생활이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게 참 감사했죠. 그러다 어느 날 신학교를 가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해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매번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저의 연약함에 걸림돌이 돼요. 순간순간 문제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어제 우리 새가족 분들이 찬양했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나는 별도의 삶, 떨어져 있는,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삶, 집 나와서 방황하는 삶처럼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원 없이도 아무 조건 없이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대요.
그게 어느 날 저에게 확 부딪혀 왔어요. 그날로부터 저에게는 나의 크리스마스 스토리가요 완성이 됐어요. 그때부터는요 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내 자녀들에게도 이거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 스토리 전달할 만한 내용이 있을 만큼 저에게 크리스마스가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럼 됐네. 이게 제 삶의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남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주일날 오면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어떤 장로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그러고만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찾아내세요. 완성시키세요. 그리고요 이 이야기를 내 자녀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들의 삶 앞에서 찾아내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크리스마스의 완성이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건이면, 이 물컵 같으면 제 손에 들어오면 내 손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손에 이 물컵을 쥐고 있구나. 손수건이면 내 손에 들어와 있구나, 알죠. 영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오셔서 말씀 듣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체험되어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기독교는 이상한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말씀의 비밀을 가진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들 엠마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걸 몰라요. 이제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다 끝났어. 제자들이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그냥 찾아 내려가던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요, 내가 부활한 예수야 말씀하지 않고요,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전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전능자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하셨구나. 정말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셨구나. 이걸 어디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 불신자도 다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66권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도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찾아내고 확인하고 누려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모든 위대한 것들이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뭐라고 말을 했냐? 위대한 사랑의 근원 하나님, 위대한 사랑의 범위 세상을, 위대한 사랑의 크기 이처럼, 위대한 사랑의 선물 독생자, 위대한 사랑의 행동 주셨으니,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 그 사랑을 받을 사람 누구든지
위대한 사랑의 통로 믿음, 위대한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사랑의 약속 멸망치 않고, 위대한 사랑의 소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소유 영생. 이 구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라고 표현한데요, 참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맞구나, 한 구절 안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람의 관점에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독생자. 예전에 한국 초창기 기독교 시절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두 목사님이 굉장히 친분이 좋아요. 아주 단짝 친구예요. 근데 한 목사님은요, 자식이 없어요. 또 다른 목사님은 아들이 5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목사님이, 야, 너 아들이 5이나 있으니까 나한테 아들 하나 주면 안 돼? 진짜?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볼게. 그러면서 집에 가서요,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아들 5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이, 장남이라서 이거는 주면 안 돼. 이거는 대를 이어야 되니까. 둘째는 너무 총명하고 똑똑해요. 이건 좀 아까워. 셋째는 너무 잘생겼어요. 이것도 조금 주기가 좀 그래. 넷째는 너무 병약해요. 약하고 조금 힘들어하고,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아. 막내는 너무 귀여워요. 그날 밤에 이거는 못 주겠다. 그 생각을 하는 중에 이 본문이 생각이 났대요. 독생자를 준다고?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군 입대 기간이, 군 생활 기간이 좀 짧아져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군대에 이렇게 보내는데,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울고 휴가만 나와도 부모님들 울으시고, 지금도 뭐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아들 뭐 어디 이상한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군대 보내는데도요, 마음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유학 보내는 부모가 자녀들, 저는 공항을 왔다 갔다 자주 하잖아요. 공항 가면요, 항상 끌어안고 울고 불고 하는 저 부모하고 자녀 관계들을 제가 가끔 자주 봐요. 외국에다 보내면서 혼자 보내니까요, 이게 도저히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독생자들을 보낸다? 그 목사님이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들을요, 그 일 때문에요, 많은 은혜를 찾아내고 그걸 글로 남긴 것들을 보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딸 시집 보내면서도 펑펑 우시죠. 너무 아깝고 너무 서럽고. 이게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독생자라는 원어를 따져보면요, 나의 본체, 자신의 본질 그대로를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성, 이거를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라는 말이 오늘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성탄절. 이거는 단순히 아기 예수 수준이 아닙니다. 주셨다는 말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탄절이야, 이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이 땅에 보내셔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야 우리가 기쁘다 감사하다 축하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십자가 죽음 앞에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탄절은요,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뻐해야 돼가 아니고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멸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다요? 십자가에 죽음을 내어주셨어요. 죽음 앞에. 이건 단순히
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생일이니까 우리가 같이 축하하고, 이 수준을 훨씬 훌쩍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모든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이요,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넓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뒷부분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아야 될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주셨냐? 누가 이거를 가질 수 있느냐? 누구든지. 지금의 성경에는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그것도 구분치 않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것도 구분치 않아요. 병들어 있든 건강하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 앞에요, 어떤 누구든지 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실수가 너무 많아서 무너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 앞에는요, 아무도 조건 없이 설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믿는 자마다. 믿음을 우리의 통로로 주셨어요. 많은 일을 경험해라. 많은 것들을 쏟아내서 선행을 행하고 예씀을 가지고요, 많은 경력을 쌓고 공을 쌓고 많은 것들을 노력해야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주셨대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요. 2016년도 한 해 동안 예배를 같이 함께 시작하면서 영접기도라는 찬양을 같이 했죠. 저는 많은 의미를 담아서 이 찬양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저는 그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항상 이 구절이 떠올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여러분들, 믿으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요, 다 쟁취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고 통로입니다. 다른 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뭔가 대단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으면 된대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를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뉴에이지라는 종교는요, 말합니다. 뭘 믿어요? 내 자신을 믿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강하게 심어서요, 이 시대에 다른 답이 없는데요, 너를 믿고 너를 의지하면, 네 자신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완전 사기고 가짜입니다. 틀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의지해서 뭔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잠깐은 되어지겠죠. 그 뒤로는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온다고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해요.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불교에서는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뭔가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요, 해탈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대요. 착각입니다. 완전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대요. 네 번째, 우리 인간이 붙잡아야 될 부분이죠. 누구든지 믿는 자.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는다고요.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멸망치 않다는 말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돼요.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동안, 지금까지의 100년 동안
모든 자료들을 대충 살펴보니까 딱 하나는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이 논쟁은요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논쟁이냐? 지옥에 관련된 논쟁. 교회 안에 설교에서도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지옥이라는 말들은요 점점 삭제되어 가요.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에는 지옥이 그대로 존재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15% 가까이는요 지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요 부활과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직접 했던 비유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성경은 지옥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있는 그곳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치 않게 된대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멸망치 않았어. 야, 지옥 안 가서 다행이야. 이 이야기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 게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겠대요. 야,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지옥 안 가서 다행이야. 야, 겨우 멸망을 면했네. 이 수준에서 그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완성은 영생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란 단어는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생명. 저희 첫째 딸 이름이요 조예예요. 조예. 한자로는 그냥 이렇게 사랑의 자를 붙였는데요. 원래 이거를 저희 장모님이 지으셨어요. 헬라어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걸 따와서 이름을 조예라고 붙였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헬라어를 아시는 목사님들은 딸 이름이 뭐야? 조예인데요. 생명이라는 단어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예라는 생명이에요. 이거는요 육신의 피지컬한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새롭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얻게 되어지는 생명, 그거를 보고 조예,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죽으면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내가 하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돼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하든 부하든 부족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실수투성이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대요. 언제부터요? 지금으로부터 쭉 계속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천국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영광된 그 자리 천국에 우리는 또한 들어가서 함께 있게 돼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이 이게요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래 내가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돼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진 이 비밀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담겨지는 순간 크리스마스는 완성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아무리 떠들이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남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비밀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몸에 많이 병이 들어서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목소리도 내지 못해요. 의사 선생님 와서 진통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도록 좀 약을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요, 아니요,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약으로 충분합니다. 그 의사가요, 그러면 됐네요. 이 약 딱 붙잡으시고 이 땅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되겠네요. 예, 그 소망의 비밀들을 믿음의 선조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 안희숙 사모님이 그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하며 그 어려움 당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죽으면 죽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때문에 내가 다른 거 포기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이 비밀이 있으니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비밀. 신사참배 반대하며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 당하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 한국의 그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요 든든히 이 나라를 지키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완성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한 생명, 풍성한 생명, 새로운 생명,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비밀입니다.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이제는 이 이야기를 완성시켜서요 내 자녀에게 전달하고요,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남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앞을 보지 못했던 크로스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이 비밀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게 나의 찬송이라고 100년이 넘도록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스토리는 전달이 되어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연약하다고요, 실패되어 있다고요, 망가져 있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어렵다고요, 문제 앞에 있다고요,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응답 속으로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완성하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